보라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빠진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함을 받게 하신 영생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신종 인간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시며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예. 잠언서 24장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함께 봅니다. 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것들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미느니라. 아멘. 자, 16절에서부터 또 읽겠습니다. 예.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당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유화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가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어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즐겁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그 계명을 지켜 그리고 준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시편 참으로 전체를 통하여 다윗의 승리를 말해준 것 같이 이와 같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자 잠언 2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그리고 악인과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혜는 영혼의 꿀과 같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집니다. 하나님과 왕을 경외해야 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가르치는 30개의 말씀의 본문에서는 19번째부터 그에게 다루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오늘 19번째 말씀으로 자 폭력을 꾀하고 입술에 악이 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도 말아라. 그리고 집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지혜와 총명 그리고 방두를 온갖 보물로 채우는 지식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입니다. 천국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할 것 같지만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알고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봉사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각종 보석들로 그 방을 채운다는 것은 천국의 창고도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과 심령의 창고도 되어지고 내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가는 보물 창고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영혼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강해지고 그리고 전쟁을 당했어도 이길 계책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사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 백전백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전략이에요. 적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누구입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간사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사단 마귀들은 먼저 우리들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거만해지며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면서 자기 가진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그것들을 그들의 전략으로 삼아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들은 곧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며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의 사도, 평화의 사도가 되어져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있는데 평화를 깨트리러 그리고 평화를 깨트리면서 그 가운데 전쟁과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한 이웃과 사회 속에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술수와 관계와 그리고 괴의를 일삼으면서 완전히 마귀의 어떻게 해요? 간삼에 넘어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종 보석들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섬기며 돌보며 가르치며 교육하고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로 우리가 모아드리면서 열매를 가지고 나갈 때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요 지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각종 귀한 보석으로 방을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환난의 때가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인생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오뚜기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알고요,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정말로 김진홍 목사님이 계십니다. 연락하신 가운데 있어도 천천히 아침마다 새벽 예배 말씀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두레스동원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또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가 어느 참으로 부부가 결혼할 때에 친구가 결혼할 때에 그 부부의 가정에 정말로 신혼집인데도 오뚜기를 사서 성경책과 선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후일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주었던 돈봉투나 그러한 것들은 그때 다 잠시 잠깐의 기쁨이었었는데 잊어버리게 되어졌으나 이 오뚜기는 넘어지면 다시금 일어서 넘어지면 다시금 일어서는 가운데 있는 이 오뚜기가 자기 가정의 두 부부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큰 희망이었고 그리고 기쁨이었고 소망이었고 가장 좋은 선물이었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죽었다가도 다시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뚜기같이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너희의 떨리는 손을 내밀어라.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요동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11절에서부터의 22절까지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할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을 자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잠시 땅에 나그네의 인생이요. 그리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며 풀의 꽃에 비유를 했으며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승장구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아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들어와 있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려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다시금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에 보내시고 죽으시게 하시며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恩총을 우리가 잊게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저울질해 보시고 계시며 그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꿀처럼 달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정말 힘이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살려내시고 다시금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이 정말로 죽을 참으로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면 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기적을 일으키면서 날마다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그랬습니다. 송이꿀이네. 송이. 버섯 중에 송이가요 가장 비쌉니다. 얼마나 향기가 나고요. 좋은 향기가 나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혜가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콤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는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때에 송이꿀처럼 달게 되어주셔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찾아서 의지하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가운데 있었으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 그리고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넘어짐과 그리고 자빠짐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래서 분을 품거나 등불같이 사라질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간사한 자리에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복받을 자는 복을 받고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었으니까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시냇가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 말씀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그 열매가 결실하게 되어지는데 가뭄에도 세상의 모든 환난을 당해서 기근을 당해서 가뭄을 만났는데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에도 결실이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불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자, 믿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꿈꾸면서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며 자만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을 우리들에게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잔한 풀과 같이 등불과 같이 곧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세우신 참으로 왕을 우리가 정말로 거역하고 반역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임기 기간 동안의 나라의 지도자와 그리고 정말로 모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늘 도구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김경준 목사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배우가 팬에게 조언을 해준 기사를 읽었다고 합니다. 17살의 쉼듦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살아갈 이유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는 자신도 멘탈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미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하며 조언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말을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수도 있지만 오늘을 버티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버티고 이겨내고 그리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내일을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의 이 순간을 우리가 잘 버티고 이겨내지 못하면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오늘 버티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버텨낸 자에게 많은 복과 행운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가 아니라 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는 잘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세상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붙드는 희망은 불확실합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참으로 어떻게 세상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면서 그 문화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의 장래에 영혼의 뜰을 비춰보게 되어지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 서울역에 도착한 아이의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이는 찾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며 다짐하면 하지만 도와줄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일의 희망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며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안아주고 돌봐주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고난 때에 약함을 보이기보다는 용기를 내어서 굳건하게 믿음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믿음은 갖게 되어졌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많은 악인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저주하면서까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이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직 너희는 내게 옆으로 지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역전의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졌지만은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역사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혜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승리는 지략에 많이 있음이라고 했음으로 인하여서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낙담하면은 우리의 미약함을 보이게 되었지만 마귀가 왔어요. 사단들이 왔어요. 악의 세력들이 왔어요. 악인들이 왔어요. 우리를 더욱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같이 되어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내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의 위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장래에 정령이 내 장래에 소망이 있겠고 희망이 찾아오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자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오실까 두려우니라. 예. 그러므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가 주는 우리 인생의 삶의 만족, 이것은 지략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꿀, 송이꿀 달게 먹을 수 있는 참으로 날마다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정답이 아니라 지혜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곧 지략이 되어지고 지략이 있는 자는 승리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정말로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우리는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희망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참으로 하지만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이의 마음과 행동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집은 가정이 교회가 국가가 참으로 많은 아버지 공동체가 있음을 말해주면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 참으로 채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은 공동체의 일원인 가정에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백성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로 건축이 되어지고 말씀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명철이 있을 때 견고하게 그 가정이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민족이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방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사랑 수고하며 봉사함으로 보배로운 아버지 보석들로 채워갈 수 있는 안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가장 귀한 보석들을 가정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온전치 못한 부부이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는 부부이지만 그리고 자녀들의 또한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이 세대가 참으로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시며 견고하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참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도록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